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본 건, 참 우리도 이게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인데 에레미야가 그 예언 활동을 하던 그 시기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아마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참 그때도 견디기 힘든 그 재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신바벨로니아에게 항복을 해서 나라가 망해가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유다 백성들의 일부는 신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고, 아마 에레미야의 그 마지막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에레미야의 애가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앙으로 점철되어져 있었던 시기에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찾아오셔서 이제 바로 오늘 그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아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당시에 바로 재앙의 시간이었고, 참 흑암의 시간이었고 절망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 에레미야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데 아무런 목적 없이 혼돈 속에서 운행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눈에는 혼돈스러워 보이고 재앙으로 끝날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어도 어떻게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 생각이 분명하게 인식되어서 하나님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을 향한 생각이 뭐냐?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었고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재앙으로 다가오는 나라의 멸망 속에서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었을 것이고, 나라 없는 상태는 그들에게 절망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1910년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갈 때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좀 절망스러웠고 어두웠을 건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혀 다른 눈으로 역사를 읽고 해석하는 안목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장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는 거죠. 그 혼돈과 절망으로 다가오고 있던 그 현재 그 미래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장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소망이 있는 시간으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지금 에레미야에게 열어주고 계십니다. 당시 에레미야는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이런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끝까지 애가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예언자의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도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희망을 발견하고 평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의 재앙 속에서 서서히 무너가고 젖어가고 있습니까? 어느 기관에 따르면 한국교회가 5만 5천 개인데 그중에 10,000개가 문을 닫았다는 그런 추측인지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 검색해보면 그럴 정도로 정말 한국교회 안에 많은 교회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의 이런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도 에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시대를 새롭게 읽어내고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재앙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장래와 소망을 읽어낼 수 있어야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때가 있었더라고요. 1895년도, 1894년부터 95년도에 콜레라가 그 팬데믹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팬데믹, 그러니까 콜레라를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대문에다가 쥐가 아마 이걸 퍼뜨린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지 고양이를 붙이고 그 이제 엮이겠죠. 그 당시는 그 병균을 내쫓으려고 하던 이제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콜레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통계에 보면 하루에도 뭐 몇백 명씩 죽어나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바로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그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한국의 또 어떤 새로운 역사가 하나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의 역사 가운데 새롭게 시작된 것이 백정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이 북장로교회 무어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은 미국에 있을 때부터도 그렇게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와서도 제일 그 당시에 이렇게 천하게 대접을 받던 이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바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교 학당을 세웠습니다. 근데 바로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백정이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백정은 조선시대 때 7가지 가운데에서도 가장 천한 사람들 중에 마지막 번째였습니다. 그 7가지 천한 사람들 7천반이라고 했던데요. 보니까 포졸들, 광대, 고리장, 이 나무 껍질로 이렇게 장을 만드는 사람들을 고리장이라고 그랬고, 무당, 기생, 갓바치, 그러니까 이 갓바치라고 하는 거는 동물 가죽으로 신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무두쟁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번째가 백정이었습니다. 바로 이 백정들은 동물의 피를 만지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상당히 당시에 가장 천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정도나 그러면 정말 그렇게 천하게 대우를 받았냐 하니까 호적에도 올라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요즘 말하면 주민등록도 없는 무적자들이었기 때문에 인구조사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고, 거주지역도 일정한 지역에서만 살아야 했고,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결혼해도 상투를 틀 수가 없고 망건이나 갓을 쓰고 다니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양반들이 갓 쓴 양반들한테 항상 어린아이라도 정말 존댓말을 해야 되는, 정말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무어 선교사가 와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예수교 학당을 세웠는데, 그때 바로 이제 이 박성춘이 자기 아들 봉출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교회에 보낸 건 아니고, 그래도 한글이라도 배우면 정말 그래도 너무 천한 삶을 좀 면해볼 수 있을까 싶어서 거기다가 자기 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출이가 그 예수교 학당을 다니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894년에 갑오경장도 일어났지만, 또 바로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결국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그 콜레라 병균이 돌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콜레라가 창궐할 때 바로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도 콜레라에 걸렸습니다. 콜레라에 걸리니까 뭐 그 천민이 누구한테 치료받을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제 무당들을 데려다가 구술했지만은 아무런 효험이 없어서 정말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재앙이었던 것이죠. 그런 재앙의 시기였는데, 바로 그 재앙의 시기 때 이 박성춘에게 찾아온 2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어 선교사하고 고종임금의 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에비슨 선교사가 찾아왔어요. 바로 봉출이가 자기 그 무어 선교사에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콜레라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 무어 선교사가 바로 에비슨 선교사에게 말을 해서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이 이 박성춘이를 찾아왔고 그 천민의 집에 찾아왔고 그때 그분들이 정성으로 치료를 해서 이제 결국 박성춘이 치료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고 나니까 이분이 이제 뭐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사실 그 당시 이 왕을 만나는 시위가 왕 그런 높은 분이 자기 집에 와서 자기를 치료해 줬다고 하는 것도 감동이었고 자기가 정말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살게 된 것도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도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자기도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게 그 뭐 유명한 우리가 다 교회사에 들어봤던 곤당골 교회였는데 바로 양반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다는 거죠. 양반들이 중심이 된 그 교회에 나가니까 양반들이 다 이 박성춘 같은 천민하고는 우리 같이 예배드릴 수 없다 하고 다 교회를 못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어 선교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박성춘을 내보내든지 아니면 우리가 나가겠다. 그때 무어 선교사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결과적으로 이 백정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양반들에게 하나님의 똑같은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박성춘을 내보낼 수 없다. 그랬더니 양반들이 다 떠나가가지고 홍문교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고 나가버렸습니다. 나갔지만 박성춘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백정들을 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그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박성춘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정말 내가 존귀한 자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다니면서 이제 백정들에게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아까 1894년에 이제 그 갑오경장 때 그 백정들도 이제는 갓을 쓸 수 있다 하는 칙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참 이 백정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갓을 쓰고 길거리 나갔더니 막 사람들이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막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무어 선교사님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우리 백성들이 정말 이 백정들도 갓을 써도 된다 하는 걸 임금에게 2번, 3번 확인하는 그 칙령을 내리게 만들어서 그들이 완전히 이제 그렇게 갓을 쓰고 다닐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면서 수원지방에 다니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132명의 백정교인들을 만들어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러는 가운데에서 결국 그 홍문교 교회에 나갔던 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곤당골 교회가 되어졌고 뭐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승동교회의 어떤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때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이 그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주 감동적인 것 또 하나는 1898년 10월 28일 날 독립협회가 이 종로에서 관민 그 합동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만민 공동회를 열은 거죠. 그 백정이 거기 백성의 대표로 나가가지고 개막 연설자가 됐어요. 개막 연설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연설했다고 합니다.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몰지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충국 애군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편민의 길인즉 관민이 합심한 연후에야 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차일에 비유컨대 한 개의 장대로 바친즉 역부족이지만은 많은 장대가 합한즉 그 힘이 견고합니다. 원컨대 합심해서 우리 대황제 성덕에 보답하고 국조가 합심하여 만만세를 누리깁시다. 해서 결국 하나로는 차일이 설 수 없지만 여러 개의 기둥을 세우면 그 차일이 잘 서 있는 것 같이 왕하고 백성이 이렇게 합심해서 나라를 잘 세워가자고 하는 아주 그렇게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그때 바로 이제 에비슨 선교사가 그 콜레라 퇴치하는데 총책임자가 됐고 그것이 잘 치유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바로 그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요. 거기서 이제 의사 교육을 시켰어요. 그때 바로 그 봉출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천민의 신분을 면하게 만들어 가지고
의사 교육을 받게 만들었고, 그래서 1908년에 제일 처음으로 의사가 됐고, 박서양이라는 친구 이름으로 이제 의사가 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1917년에는 저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는 데까지 가담했다는 기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재앙의 시기, 콜레라가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그 시기에는 하나님은 오히려 선교사님들의 그 사랑의 손길, 그리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박광춘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한국의 그 백정들의 신분이 해방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가서 그 아들은 또 의사가 되는 이런 변화의 물결이 시작돼서 새로운 소망의 길, 또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또 한 번 생각해 보고 싶었던 분은 바로 이승만의 그 회심의 이야기였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이승만도 1875년에 태어나서 1895년쯤이면 20살인데 여러 번 과거를 봤어요. 근데 떨어졌더라고요. 떨어져가지고 189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니까, 갑오경장이 되니까 과거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니까 새로운 출세길을 생각하다가 영어를 배우면 출세하겠구나. 그래갖고 배제학당에 들어갔습니다. 1895년 20살 먹었을 때 배제학당에 들어갔어요. 근데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자기 어머니가 절대로 서양 귀신을 믿으면 안 된다. 나는 절대로 예수는 안 믿는다. 그래서 내가 영어를 배우겠다 하고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난다고 하니까 서재필 박사를 만나게 됐어요. 서재필 박사가 거기서 이제 서양의 민주주의를 가르쳐주고 자유라고 하는 걸 가르쳐줬습니다. 이승만이 자기 쓴 이야기에 보니까 그래놨더라고요. 나는 배제학당에 영어를 배우러 갔는데 거기서 서재필 박사를 통해서 자유를 알게 됐고 민주주의를 배우게 됐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거기서 협성회에 가담해서 그 연설도 하고 토론하는 그 협성회를 가담을 해서 거기서 이제 훈련도 받고, 그리고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서 신문도 만들었습니다. 협성회보라는 신문도 만들고, 그다음에 제국신문도 만들고, 이런 신문들을 만들어서 하면서 나중에는 그 만민공동회에도 가담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게 실패하고 나니까 1899년에 결국 박영유를 일본에서 데려와서 고종을 폐위하고 나라를 이렇게 완전히 바꾸겠다 하다가 붙잡혀서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도망가려고 탈출하다가 그때 그 권총을 갖다 준 사람을 보니까 누군가 하니까 국문학자 그 유명한 주시경이 같이 배제학당 동기였어요. 같은 학교를 다녀서 그 육혈포를 갖다 줘갖고 탈출하다가 붙잡혔는데, 나중에 그 육혈포를 진짜 쏘은 사람은 최정식이어가지고 이 최정식은 결국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최정식이 내 몫까지 당신이 해줘라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승만은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기수를 받아서 칼을 차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무기수가 돼서 목에다가 칼을 차고 앉아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성경을 읽게 됐다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감방 안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면 이 성경을 읽었다. 그런데 선교학교에 다닐 때에는 그 책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그것이 나에게 깊은 관심사가 되었다. 어느 날 나는 선교학교에서 어느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던 말이 기억났다. 그래서 나는 평생 처음으로 감방에서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금방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나는 완전히 변한 새 사람이 되었다. 그와 동시에 그때까지 내가 선교사들과 그 종교에 갖고 있었던 증오감 그리고 그들에 대한 불신감이 사라졌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우리에게 자기들 스스로 대단히 가볍게 여기는 것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왔다는 걸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그 뒤에 바로 이승만은 거기서 열심히 전도를 해서 당시 40여 명의 양반, 자기들 같은 양반들을 거기서 개종자를 얻었고 그러면서 예배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을 복당이라고
불렀는데 결과적으로 그 이승만이 그 복당에 대해서 이렇게 또 기록해 놨어요. 사람들이 정말 절망의 시기. 이 이야기의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예수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저버린 데 있다. 어두운 감방 안에서 일부 죄수들은 죽음의 시간을 고통스럽게 기다리고 있었고, 어떤 자들은 교수대로 끌려가고, 또 다른 사람들은 와서 마치 사단이 자기 자신이 영원히 옥자에 군림하고 있는 듯 희망의 빗줄기라고는 하나도 없이 끝없이 고통받고 있었다. 그런 시간과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각자는 예수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고통받았다는 걸 믿었고, 예수가 당한 무고와 불의가 너무나 현실적이고 참된 것이어서 우리 각자가 이상스럽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사람들은 정말 절망에 빠져서 죽음의 어둠을 기다리고 있는데, 같은 죄수인데 거기서 예수 만나갖고 예배드리면서 자기들 가슴 속에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 이승만은 그 감옥에서 쓴 게 그 유명한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52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러일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하는 국제 정세와 함께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결과적으로 나라는 망해도 백성들이 독립정신, 자주정신을 가지면 나라를 살릴 수 있겠다 하는 건데, 거기서 바로 이 이승만이 꿈꿨던 게 뭐냐,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어떤 이렇게 무역 활동을 해서 경제가 잘 돼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가장 핵심은 정치 제도를 민주주의 국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꿈을 꿨어. 제가 생각해보면 결국 이승만이 여기서 이렇게 이 감옥에서 그 고통스러움 속에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예수님을 만난 속에서 자기가 선교사를 통해서 배웠던 그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겠다는 꿈을 가졌고, 그것이 결국은 해방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재앙의 시간으로 보여지는 감옥 속에서 그가 진실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게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래 소망으로 되어져서 대한민국이 기독교 신앙의 바탕에 두면서 민주주의 국가로 탄생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생각하는 이 에레미야의 생각을 해보면, 에레미야가 아까 되겠어요? 너희에게 대해서 이게 장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바로 마태복음 1장 12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스룹바벨이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 에레미야 시절에 예수님께서 에레미야 때 와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희를 향한 너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장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바로 여고냐를 지나서 스알디엘을 지나고 결국 스룹바벨에 가서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결국은 이 여고냐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야긴이라는 그 왕이었고, 성경에 찾아보니까 그 왕의 3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때에도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결과적으로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뭘 했을까? 여기에 아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거다. 이 여고냐가 바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 왕이 아마 예루살렘에서 살 때는 악을 행하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였겠지만,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3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뭘 했을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거기서는 그가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그 감옥 속에서 내가 왕자로 태어나서 왕이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포로로 끌려갔고 내가 다스렸던 나라는 망했고, 그 속에서 아마 그도 절절하게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렸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의 아들 아마 스웰디엘이 오면 아마 그 아들에게도 말했을 것 같아요. 네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아마 권면했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가 37년 만에 그 감옥에서 나오게 만드셨고 죄수의 옷을 벗기셨고 그를 바벨론의 왕과 그 함께 음식을 먹는 그 자리로 회복을 시켜줬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여고냐를 통해서 스알델이 낳고 스알델을 통해서 스룹바벨이 태어나서 스룹바벨이 결국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결국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시대가 분명히 재앙의 시기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그것이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장래를 주려는 것이고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바로 그렇게 여고냐를 통해서도 스룹바벨의 시기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거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레미야 자신도 기도해서 33장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다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에레미야 때에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는 참 유다 왕국이 망해갈 때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새로운 언약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고 율법을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새로운 언약을 이루실 것을 에레미야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주변에도 보면 여러분도 아마 보실 겁니다. 문 닫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교회들 가운데는 또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더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들도 있고 성장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두려워 떨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제 주변에도 두세 명 제 친구들 가운데도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새벽기도 지금도 새벽기도하고 금요 철야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뭐 교회 역사에서 보면 우리 KR이 날마다 외쳤던 것 같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그곳에는 언제나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미국에서 그 유명한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도 결국은 1748년에 출판한 책이 그 유명한 기도합주회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기도합주회라는 책이 그가 1747년 2월 3일 날 스가랴서 8장 20절에서 22절을 가지고 노덴프턴에서 했던 설교였습니다. 결국 그가 뭐를 설교했냐? 그 설교 내용은 부흥과 결과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교회가 연합을 해서 선교를 통해서 전 세계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주기적으로 기도하자 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켰고 이러는 속에서 미국의 부흥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우리가 참 KR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건 한국의 신학생들을 깨워보자. 내 자신이 깨우자. 다른 누구가 아니라 기도하는 내가 바로 우리 교수들인 우리가 먼저 깨어나고 그래서 그중에 누군가 또 한 명 신학생들이 깨어났으면 좋겠다. 저도 늘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도 여기 와서 안양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저의 마음속에 최고의 소망은 누군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서 한국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영적인 거성이 남았으면 좋겠다. 바로 그런 소망을 품고 하여튼 저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같이 가보자. 하나님께 그렇게 갑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에서 1857년부터 59년까지 정오 기도회라고 하는 게 일어났어요. 정오 기도회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아마 박영 교수님 날마다 강의하실 테니까요. 거기 보니까 결과적으로 목사님 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던 그 비즈니스맨이었던 제레마이어 람피에르라고 하는 평신도가 자기 마음속에 내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언제 기도하냐? 바로 점심시간에 가서 그 점심시간 1시간 그중에 내가 앞에 시간을 아껴서 그 점심시간에 가서 자기 직장 옆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겠다 라고 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가 첫날 기도했는데 거기 6명이 동참을 했고 그 다음에 20명, 40명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서 결국 이게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1959년까지 미국에서 200만 명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평양 대부흥운동도 일어날 때 보니까 바로 이 미국에서 일어났던 정오 기도회를 기억하면서 1806년 9월부터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끊임없이 정오 때 기도하면서 그 바로 평양 도사경회를 준비했고 그렇게 준비한 가운데에 결과적으로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 에레미야에게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거다. 바로 우리가 이 KR에 모이는 가장 핵심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말 갖고 옛날에 우리가 7개 기도의 제목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히 기도하자.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힘입자. 그리고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을 실현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되어져 가면서 주님과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KR 기도회를 통해서 한국의 신학교가 깨어 일어나고 한국의 교회가 깨어 일어나고 전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깨어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일으킬 거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으면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성전 예배만 고집을 했더라면 그들은 저 바벨론에 끌려간 뒤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죠. 예루살렘에 남아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은 다 파괴됐고 예배 드릴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바로 저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예배의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바로 그 새로운 예배의 길은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바로 회당 예배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회당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 회당 예배가 드려지면서 그들의 신앙이 지켜졌고 그리고 오히려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단을 주셨다.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이런 줌이라고 하는 이 예배 공간이 생겨나면서 바로 우리가 말하는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게 되었고 여러 가지의 디지털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지난번에 어떤 분 그 특강을 들으니까 이제 오늘날 앞으로의 세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처음 들어가고 찾아봤어요. 뭔가 봤더니 결과적으로 리터러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뭐 문해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결과적으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새로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복음을 힘있게 전하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강제로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사실은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까 그들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망했을 때 거기 갔을 때 새롭게 적응해서 거기서 회당 예배가 생겨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능력 있게 만나고 그랬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대면 예배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또 그게 어려울 때는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죠. 아마 이 비대면 예배는 여기 모여 있는 분들이 가장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배아랑 성사님 보시면 세계 선교사님을 다 모으셔가지고 세계 선교사님들이 다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여시면서 바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깨우시는 그렇게 새벽을 깨우는 역사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배본철 교수님은 이렇게 외국에는 못 나가시지만 그 성령론 특강하신 거를 다 이렇게 공유하시면서 제3세계 많은 그 신학생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오히려 성령론 특강을 하시면서 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일꾼 되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 또 박용규 교수님 보니까 이제 조지 히필드 유튜브도 만드셔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한테는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제대로 익혀서 정말 이걸 가지고 오히려 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요한복음 4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내가 이제 예수 하나님께로 가니까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잘 이용하면 우리가 아프리카를 가지 않아도 아프리카 국가에 선교할 수 있을 것이고 저 북한 땅에도 얼마든지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려졌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가장 저는 핵심은 바로 우리 KR이 그 가장 핵심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그것은 복음의 본질에 사로잡혀서 그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 세상에 좋은 리터러시가 참 디지털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과연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복음의 본질이 준비된 사람들이 저는 가장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 KR로 모여서 우리가 지금 이 기도하는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각성하는 정말 사람들의 눈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제4차 산업혁명을 열어가시면서 또 다른 세계를 열어가고 있다. 그 새로운 세계를 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재앙 때문에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장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2022년 새롭게 출발하는데 바로 2022년 이제 우리는 오히려 코로나를 극복하고 코로나가 준 그것을 더 기회로 삼아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며 정말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며 하나님께 주신 이 디지털 세계를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